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각 나라는 각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도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히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 임기 동안 그는 아주 그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성향을 가진 대법관을 그가 임명을 했고 결국 그 임기 동안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게 했습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즐거운 휴일이라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크라이스트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시 반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국가 성탄 트리 점등식에 감동적인 연설을 하여서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전 세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기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다시 해피 할러데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 초기에서부터 미국인들은 성탄절을 기도와 예배, 감사와 선의, 평화와 갱신의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거룩한 시즌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하는 성탄 이야기는 2000년 전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경이로운 선물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그 점등식 연설을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통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희망이 가득한 공동체, 신앙으로 복을 누리는 조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략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미 합중국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구원자라고 부르고 또 기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인 우리나라의 영적인 형편은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기독교를 아주 잔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례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 원래 그렇게 입법이 예고됐는데 또 그걸 또 반기독교적인 언론에서 몇 마디 하니까 바로 그걸 핑계대 가지고 35가지 가까운 모든 목회자들의 활동을 다 신고하는 것으로 법을 시행령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여차하면 세무조사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제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 자초한 일이에요? 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영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한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철임하실 때의 모습이 철임하실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은 다시 오실 때의 모습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이 동방의 이 박사들로부터 그들이 들었으면 그들의 반응은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특히 이 온 예루살렘에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유대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기에 들어 있겠죠. 근데 이 소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그처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전에 들었는데 그들이 괴로워했을까요?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부정과거 수동태가 쓰였어요.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괴로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도리어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식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성탄절을 전후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도 캐롤송이 거의 들리지도 않고 나갈 기회도 없지만 백화점이나 건물에 조명 장식을 제외하고는 성탄 분위기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교회에서조차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예전 같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주님의 성탄을 가장 크게 기뻐한 이 동방 박사들보다는 이 주님의 탄생 소식에 마음이 뜨끔해서 괴로워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더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로 어디서 난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미가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 예언해 놓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대지상들, 서기관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는 예수님의 신성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익히 연구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따라가야 되겠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수천 리 길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불과 한 2, 3일 정도 길어봤자 2, 3일 정도 걸어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들이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않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헤롯 왕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지금 뭘 가장 두려워해요? 유대인의 왕이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헤롯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이 눈치 빠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본 것은 아닐까요? 거기 따라갔다가는 뒤끝이 안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 종교적인 권력을 이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러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 불교 승려 출신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종훈 교수가 연일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 중에서도 아주 극좌적인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본대요. 이분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울어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올로기하고 예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를 내가 모시면서도 이데올로기도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 편한 예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정은 교수의 진단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하고도 유사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멸망에 이르는 징조를 나타내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이제는 목사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고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성애를 놓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주는 쾌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성경 말씀은 그냥 한글을 띈 어린아이가 읽어도 누구든지 다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헤롯 왕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들은 바로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헤롯 왕에게 기생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벌써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바꿔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참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식으로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도 알고 또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새 타조 정치인이란 말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타조가 사냥꾼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의 행동을 두고 생겨난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해결하지 않고 눈과 귀를 막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나중에 심각한 화를 당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타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귀 막고 모래 속에 파묻고 있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은 참 이 본토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이제 가장 그 당시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인 양떼 치는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시몬 할아버지, 또 과부된 지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 이런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도 쉽게 종교다원주의 WCC 제10차 세계대회를 2013년도 10월 30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하고 아직도 아무런 회개의 신용조차 없는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징계를 이 나라에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WCC에 형식적으로 반대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서 마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은 이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묻습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를 죽이게 하라. 이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가이사르 아시죠? 시저, 이 시저에게 아주 그가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가 이제 그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그 이후에도 그가 얼마나 줄타기를 잘했는지 마치 권력의 화신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전에 있던 왕가가 헤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왕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남은 공주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자기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내 죽이고 또 두 아들도 죽입니다. 또 나중에 죽을 때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여라. 근데 그 명령이 시행이 안 됐어요. 죽으니까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권력의 화신 같은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지금은 로마의 직할 통치국으로 있던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사실에 주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제일 꼭대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신유 부흥사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 그 좋아하는 소리 해주는 이 소위 번영주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 커플랜드 베닌 이런 사람들 벌써 이미 헤롯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로마 캐톨릭 교황은 이미 왕인데 또 왕이 또 오신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육체의 베일에 쌓인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찌 로마 카톨릭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교회에서 직분이 내가 중하해질수록 나는 정말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더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9절 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매우 크게라고 그랬는데 이 메갈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메가 박사 아시죠? 메가시티 그러면 큰 도시 또 큰 영화가 나올 때 메가라는 말을 붙이죠. 또 메가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스포드라라고 하는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그런 뜻의 부사를 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근데 수동태가 쓰였어요. 기뻐하여진 거예요. 누가 기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여지고 기뻐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 별을 통해서 나타내셨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원래 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박사라고 번역된 것 밑에 보니까 점성가들이라 그랬죠. 점성가들. 이 점성가들이 그럼 이방인들이에요? 메시아도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 마태복음 2장을 해석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신라에서 왔대요.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신라에서 왔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그러면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지역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던 그 지역.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혹독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본토로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마치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교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이 700만인 것처럼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 점성술사로서 별을 관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이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번역된 크레마티스텐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문의한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어떤 거 물어보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꿈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이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직업이 별을 관찰하는 것이고 별을 통해서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접사절이 되게 하셨어요. 이들이 이 영접사절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접사를 왕이 이제 임명을 해서 영접하게 합니다. 정승을 지낸 사람이 정 영접사가 되고 판서 중에서 또 부 영접사가 됩니다. 중국의 황제가 아니고 중국의 황제가 보내는 사신이 오는데도 그래요. 하물며 이 땅의 왕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근데 그 영광을 그 나라의 본 자손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지 않고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 한 분뿐이다. 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과부는 바로 이방 땅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다. 이들이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징조를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온 우주의 모든 징조 중에서 가장 크고 엄청난 징조가 무슨 징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나눠져요? AD하고 BC로 나눠지죠. AD는 안노 도미니, 주후란 뜻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쓰기 싫어도 이 회교 국가에서도 뭘 써요? 이 서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다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쓰기 싫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AD하고 BC라고 하는 연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냐? 히스토리, His story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하늘의 모든 별들도 누구의 탄생을 이제 지시하는 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쪽으로 벌써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별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별빛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정확히 지구에 다다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나친 기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기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이 전승 구전에 따르면 이들이 3명이었으며 이들의 이름이 각각 카스팔, 메키올, 바르타살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박사란 말은 점성술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양성해서 별을 관찰하고 또 점을 치게 하고 국가의 기륭을 예고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별 속에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서양의 신문에는 매일 그날의 운세를 싣죠. 우리나라 요새 모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에 뭐 돼지띠, 소띠 이래가지고 한 주간 운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하늘의 별 가지고 만든 거예요. 12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점성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 땅에 살고 있었던 희한한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게 되었어요. 그들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도 보니까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이 철저하게 가려집니다. 또 안식일이 오면 하루에 2kg 이상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불도 안 핍니다. 음식도 안 만들어 먹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 왜 그 값비싼 것 아깝게 그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네 사람이 도적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나무란 거예요? 아, 저거 헌금으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일부는 내가 입마이 포켓할 수 있는데 입마이 포켓할 수 있는 돈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해드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좀 미친 짓을 해요. 거룩한 낭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믿지 마. 너무 심하게 믿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한두 번쯤은 너무 심하게 믿지 마. 그런 말을 주변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하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과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처럼 여전히 이 별을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처럼 그걸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에 이들이 계속 연루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 중에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절로 쓰셨겠어요? 쓰지 않으셨겠어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비록 그들이 별을 보고 점치는 그 죄악을 범하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제 메시아 신앙을 가진 이후로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깊이 교통을 하나님과 나누었든지 하나님께 문의하던 일에 응답을 받게 되고 어느 날은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어쩌면 그들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이상한 별은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징조로 내가 준 별이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어디서 났겠어요? 아마 이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최소한 그 왕복으로 거리가 4,000km에서 5,000km 또 리로 따지면 1만 리에서 한 1만 2, 3천이 되는 왕복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아주 그 장구한 여행인데 그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을 팔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집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속에는 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분이 하늘에서 가지고 계셨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에요. 할렐루야. 유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일생 내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게 향기 나는 생애를 살아가신 그분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마침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몰약은 시체 방부제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지금 이들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황금과 여러분의 유향과 여러분의 몰약을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황금은 그들의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또 유향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들의 삶이에요. 또 몰약은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거기까지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신할 것까지 다 예비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자 마태복음 보니까 요셉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최소한 몇 달에서 한 1년 가까운 시간들을 또 그들이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경비를 그들이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아주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인데 바로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아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이 순종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정말 깨어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